오늘은 형제들에 의해 팔린 요셉입니다. 제목이 참 슬픕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 일러 바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실수에 의한 과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직했던,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받고 충성스러웠던 이 요셉은 형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적으로 짓는 악함을 그냥 눈 감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한글로 읽었을 때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을 몽땅 다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르고, 저는 요 해석에 고개가 막 끄덕여지더라고요. 또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채색옷입니다. 세 번째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소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예고하는 꿈입니다. 17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꿈에 대한 특별함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11절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꿈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야, 이거 뭔가 특별한 꿈 같은데 얘들아 같이 한번 모여볼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들을 했다면 그들의 삶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17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 아이들도 성령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너희들이 조금 클 때까지 내가 마음에만 두고 기도할게,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성령이 너에게도 임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 권능을 받을 수 있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기도의 능력을 너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려간 요셉의 과정을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며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내가 이런 핍박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지?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있나? 내가 잘못된 걸 말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꾼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 달라 그랬나?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 뿐인데, 내가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감수하지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형들을 찾았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 행하기를 멈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을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믿더라도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요,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과 존경을 베풀고 축복하라. 세 번째요,
시작.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에게 선을 행하라. 마지막 네 번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부탁하는 네 가지의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한번 이 말씀을, 이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자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외우게 했을 때 한 남매가 이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주 험상궂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문 뒤에서 숨어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야가 있는데 숫돌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던 이 분은 원수 같은 여자를 찾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집에서 칼을 가는 거예요. 분노하며.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를 찾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월요일 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방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을 외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하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귀에 들어온 것이죠. 너무 화가 나서 원수하면 생각나는 그 여자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아이들까지 이야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 텔레비전을 이곳저곳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원래 계획대로라면 서울에 올라가서 원수 같은 그 여인을 찾아야 하는데 토요일 날 올라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원수 같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건들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분을 그 다음 주일에 모시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 마음속에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분노에 찬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